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과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좋아하시는 과일들이 있을 텐데요. 각기 생김새와 맛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씨를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서 그리고 나중에 가지가 생기면 그 가지에서 결과적으로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가 있어야 하고 또 가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즉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가지인 우리에게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에게 꼭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꼭 붙어 계십니까?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지 자체로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가지는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나무이지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지가 할 일이란 그저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지인 우리는 그저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에 꼭 붙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우리 스스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지인 우리 스스로는 어떤 힘도 없고 어떤 열매도 우리 스스로는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이든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꾸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같은 교회에 다니고 우리 배단이라는 지붕 아래에 배단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같이 거하시고 또 알고 지낸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친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몇 해를 서로 알고 지냈어도 항상 첫 만남 수준의 관계에 머무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고 지낸 지 오래는 되었지만 주일에 교회에서 잠깐 얼굴만 보고 지내는 사이인지라 만날 때마다 항상 첫 만남 수준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안녕하셨어요.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안녕하세요. 지난 주 잘 지내셨어요.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 그 수준에 머뭅니다.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계속해서 교제한 분들 사이는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마신 사이는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중에도 좀 위험한 부분만 조금 괜찮아지면 항상 우리가 친교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예배 후에 식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자꾸 시도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성도님들 사이에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식사하면서 서로 이야기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누면 서로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도 성도님들 사이에서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고 차도 많이 나누신 분들은 비록 서로 알고 지낸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첫 만남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친밀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런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잘 교제를 해야만 친밀해지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얕은 물가에서 그냥 가장자리에서 깊은 관계로 나가지 못하고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조금 아는 정도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았어도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는 항상 초신자 수준인 분들도 많습니다. 깊은 교제 속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교제는 많이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됐고 교회 직분도 받았지만 정작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는 전혀 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신 분들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믿음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 내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말씀을 몸에 익히고 삶에 녹아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도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언제나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은 곧 친숙함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부단히 한다면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들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참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의 동행이 몸에 배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앞에서 목사들이 강단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바로 예배, 말씀, 기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배가 먼저 친숙하게 느껴지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훈련을 여러분들 하십시오. 이 시간에, 이 한 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 모든 감각과 모든 생각을 다 이곳에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아마 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한국 방문하면서 한 주 아파서 교회 못 갔어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설교를, 큰 교회 목사님 교회 설교를
그 예배를 참석을 하면서 예배를 부모님과 드렸습니다. 근데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저 목사님 양복 왜 이렇게 좋은 걸 입은 거야? 막 그런 생각부터 해서,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방송 시설이 저래? 왜 여기 안 비치고 막 여기저기 막 비치고 있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조금 화면이 저래? 하면서 그런 거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요. 예배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감각과 생각을 이 한 시간 예배에 집중을 하신다면, 하나님께 집중을 하신다면 분명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깝게 대함으로 말씀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먼저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둘째로는 말씀을 가깝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말씀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오늘까지 이사야 써서 제출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오늘 제출하셔서 참 감사했는데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해야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무슨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친숙한 부분이 되도록 하십시오. 기도. 꼭 교회에 와서 안 하셔도 됩니다. 꼭 차려입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시간 정해놓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형식과 시간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깝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예배, 말씀, 기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목사들이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요, 이 예배, 말씀, 기도밖에 없어요. 이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 예수님에게 꼭 붙어 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항상 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포도나무는 가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는 가지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가 있고 또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지인 우리에게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포도나무 역시 가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자체가 나무 자체에서 바로 열매를 맺지 않고 꼭 가지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적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처음엔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은 그럼 누가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들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 하실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사람을 통하여 하실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황량한 광야에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가? 근데 왜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왜 답답하게 말 잘 안 듣는 인간들을 통해 일하실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거기에 선뜻 응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말을 정말로 안 들었죠. 뒤로 물러나서 거절하는 모습들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왜 굳이 그 사람들을 쓰셨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를 부르실 때에 5번에 걸친 변명을 했습니다. 5번입니다. 무려 5번이나 노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5번의 변명을 다 들으시면서도 얼르고 달래서 다독이면서 위로하고 설득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그를 마침내 사용을 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도 실수하고 또 투정을 부리던 모세를 끝끝내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격렬하게 반항하고 저항했던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믿게 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게 만드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던 요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 안 듣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에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면 답답하실 텐데도 왜 하나님 단독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어렸을 적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허물과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실까요? 그것은요, 첫째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한 자로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닌 들꽃처럼 강하면서도 아름다운 자녀로 성숙해 나가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계획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짧은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만큼 복된 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베다니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팔짱만 끼고 바라보는 관망자가 아니라, 예배 때도 관망자가 아니라, 예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교회를 그냥 바라보는 그런 관망자가 아니라 주님의 동역자요, 주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헌신함으로써 주님의 복을 받기에 넉넉한 그릇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삶이 그저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닳아 없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썩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닳아 없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포도나무는 가지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는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즉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면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항상 동행할 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가지인 우리 스스로는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런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 습니다. 우리는 못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기쁨도 화평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오래 참을 수도 없고 부드럽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온유와 절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는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때에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에만,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게 하는지는 오로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몫이지 우리들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우리 배단위에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시는데요. 진정으로 이걸 원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뭘 우리가 가진 우리가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가지 하나하나인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몸에 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잘 붙어서 주님께 충분히 영양분만 공급받기만 한다면 가지인 우리를 통해 분명히 많은 열매는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가지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가지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를 통해 무슨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좋지 않은 가지에서 많은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포도 열매가 시고 떫고 썩은 포도알만 가득 열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단단히 붙어 있고 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영양분을 주님께 공급받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우리 삶은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지는 세 가지 말씀드렸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항상 거해야 합니다. 둘째로 포도나무는 가지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관망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역자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한다면 포도나무는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면, 주님께 꼭 붙어만 있는다면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가지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베다니에 많은 좋은 열매들을 분명히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다니가, 그리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가지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지인 저희가 포도나무인 주님 안에 항상 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용하셔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복이 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꼭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베다니와 저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